오늘은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유명한 미국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그게 뭐냐면 600만 달러의 사나이도 있고 소머즈도 있었고 뭐 있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 뭐 일명 헐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멀쩡한 작은 사내 하나가 갑자기 거대한 녹색 괴물로 변하는 장면은 꽤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좀 커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고 무서워했나 할 정도로 또 근데 그 시절엔 꽤 무서웠어요. 그 헐크가 사람 생김새도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은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그 소설에도 나오죠. 아침에는 뭐 어느 때는 지킬 박사였다가 어느 때는 하이드라고 하는 괴물로 변했다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모순 덩어리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어느 때는 지킬 박사와 같이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이웃이었다가 어느 때는 막 헐크처럼 하이드처럼 막 괴물로 변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건 모순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막 저랬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요. 특히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남편이 이랬다가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생활할 때도 야, 저 상사는 비유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렇지? 왜 이런 거지? 뭐 그런 사람들 또 내 안에도 그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 모순적인 모습 다 하나 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뮤지컬이 돼가지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처음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악마와 천사가 왔다 갔다 막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나 우리와 다른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의 모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관됐다는 거죠. 통일돼 있다는 거죠. 이걸 보통 단순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여러분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는 막 비가 내리다가 어느 때는 쨍쨍하다. 이거 어느 비유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일관되고 통일되고 단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개의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의 얼굴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이 둘은 서로 짝하기 어려운 속성이 실은 그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존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오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좀 살펴보면서 기독교 신앙이란 뭔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여러분 이 성경 어떻습니까? 이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말했죠. 성경을 두고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 문자된 글이나 음성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 묘사됩니다. 그것도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 즉 창조 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절대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창조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그라고 합니다. 인격체죠. 근데 이 인격체이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교제했으며 사랑 가운데 사귀었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말씀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 존재가 곧 말씀입니다. 또 말씀이 곧 존재고요. 여러분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죠. 저 같은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말대로 제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 따로 제 댐댐이 따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너는 참 말은 잘하는데 애가 대먹은 게 왜 그따위냐?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말은 정말 잘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못 지켜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예요. 말씀과 존재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말씀이,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장막 삼아서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에게 칼 대면 예수님은 피가 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인가 동시에 어떻게 연약한 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절대 공존할 수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신비롭게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 영광의 하나님이시나 완전 무방기 상태인 한 아기로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는 배고팠고 이로 인해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요. 그는 피곤했고 이로 인해 배에서 잠을 청했지요. 그는 늘 사람들의 비방과 판단에 시달렸고 밤새 울며 기도하기를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겪는 것 이상의 고초와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에 30살 간 넘은 청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느냐 이런 장면이 나온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팍상 늙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성화에 보듯이 그런 훤칠한 그런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 180, 90 되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깜짝 놀랄 얼굴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거루마 나 살려라 쥐랭나치기 바빴고, 중풍병자 안진뱅이들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고, 눈먼 맹인들이 눈을 뜨고, 혈루증 앓는 여인, 문두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 일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그가 말씀하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하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고도 남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역사의 종합판이에요. 확정판이고 확장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막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육신을 처음에는 봤는데 점점 예수님의 육신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찐모습, 예수님의 실체에 눈이 떠져 갔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자주 노출됐고 너무 자주 보였어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의 찐모습이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갈림이 어디서 이루어진 걸까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14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러죠. 그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이 가나안 혼인 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가나안 혼인 잔치 사건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 잔치, 아무도 모르는 얼굴로 절 보면 야 이거 수십 년을 설교해도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런 느낌인데, 누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 장면 이렇게 보면 연회장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연회장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에요. 천상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에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쩜 보통은 좋은 거를 처음에 내고 나중에 나쁜 걸 주는데 어쩜 여기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 하면서 너무 극찬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몰라요. 그 포도주는 마시긴 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보긴 봤겠죠. 여러분 거기 예수님 계신 거 왜 못 봤겠어요? 근데 그의 눈에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장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평범한 그냥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예수의 영광이 보인 거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은 이 세상의 눈,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믿음의 눈으로만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진 자만이 예수의 육신을 넘어 그 안에 활활 타오르는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동일한 예수를 보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나 심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신성 모독과 반감을 갖는 데 반해서 한 사람은 그에게 쏟아져 나오는 영광의 빛 앞에 눈뜨고 감당할 수 없어서 살려달라고.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막 비춰오니까 막 견디질 못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은혜 그만 주세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하게 비추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니면 인간 예수, 그냥 착한 예수, 굿맨 예수, 그 정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본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영광 앞에 벌거벗겼듯이 나타난 자신의 모습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엉엉 울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신음하며 절규하는 이 장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계신 예수의 실체,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 빛이 영혼의 빛이 올 때 그들 안에 제 어둠이 사라져가고 이 세상 영광이 빛이 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 영광에 눈 떠지니 세상이 그렇게 시시하고, 아니 시시한 걸 넘어서 안타까울 정도로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일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님에게 눈이 떠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의 실체가 보이고 나의 실체가 보이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눈뜨고 세상의 실체를, 또 여러분들의 실존이 어떤지 깨달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번 주에 너무 감동이 됐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중 강사가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또 한 명이 있어요. 여자분. 김미경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이번 주에 이렇게 우연찮게 간증 아닌 간증을 좀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분의 유튜브를 제가 좀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주 타겟이 3040 여성들이에요. 4050 여성들. 그래서 그네들의 가치관이 뭔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탐독하듯이 한번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주력 부대는 3040, 4050이거든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다 교회 일 많이 할 때 30, 40대, 40, 50대 때 진짜 많이 하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막히는 구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는 충북 증평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특히 어머니가 엄청난 기도하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 근데 어머니의 새벽 기도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거를 자기 개발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서 뭘 기도했겠어요? 그 자녀도 굉장히 많은데 그 김미경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저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모닝 미라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한다 뭐 이러면서 어머니도 일찍 일어났다, 모닝 미라클 뭐 이런 것만 계속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유명 강사인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딸이 구원받는 것도 못 보고. 근데 얼마 전부터 이분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은연중에 성경 읽는다? 자기 평생의 꿈이 유학하는 건데 그 유학을 가서 자기는 신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신학합니까? 그 순간에 이분 뭔가 일어났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냈어요. 딥마인드라고. 그 책을 내면서 규장에 있는 여운학 여진구 대표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서 듣게 됐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는데 거의 간증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간증이냐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 이런 대중 강사들은 밥줄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때 7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밥줄이 다 끊기니까 진짜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 유튜브로 해야 되겠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옮겨야 되겠다 해서 그걸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한 180만 명 정도 되는데 100명이 넘는 직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완전 여장부죠 이분. 근데 죽고 싶더래요. 이게 사업을 하니까 죽고 싶더래요. 예전에 몇 명이서 데리고 하고 자기 강의하면 그냥 됐는데 이거 100여 명을 먹여 살려려고 하니까 사업이 계속 돌아가야 되고 어느 순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와서 자살이 왜 해야 되는지를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자살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순간에 가장 꼴보기 싫은 큰 언니가 생각나더래요. 왜 꼴보기 싫냐면 목사니까. 여자 목사님. 왜 저렇게 살아? 나는 큰 언니 생각하면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랬던 언니가 생각나더래요. 그 순간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 언니한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눌러서 전화했대요. 그것도 은혜예요 실은. 그러면서 언니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언니. 나 살려줘 제발. 나는 언니처럼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언니 살려줘 막 그냥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대전에서 서울로 밤 11시에 그냥 차 몰고 그냥 왔대요. 부랴부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엄마 그렇게 기도했잖아.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순간에 그 예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대요. 그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자기는 여태까지 잘 산 게 아니라 막 살았대.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게 잘 산 게 아니라 막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예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구나. 이게 진짜 잘 사는구나. 이거에 눈을 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속이 다 후련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자기 개발의 1인자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이분이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본 자들은 진짜 영광을 봅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가짜 영광이 아닌 진짜 영광, 짝퉁 영광이 아닌 진품 영광, 이 영광을 본 자만이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삽니다. 김미경 대표가 이런 이야기해요. 자기가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도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고. 근데 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돈에 지배받고 성공에 지배받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절망감에 시달리고 이건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정말 안타까웠던 이들은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뜨끔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은 하늘 영광에 예수 영광에 눈뜬 자들인데 이 사람들 자꾸 아래로 내려와요. 이래. 자꾸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고민거리 하다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보면 좀 이상하대요. 왜 이 사람들은 하늘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에 눈을 떤 자들인데 왜 이렇게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또 세상 영광에 매이고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풍선 머리 위에다 딱 두고 거기 바늘로 쾅 찌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벼락을 맞죠. 예수님은 물풍선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은 바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탁 찌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풍선 같거든요. 육신은 풍선 같은데 그걸 믿음의 바늘로 콱 찌르면은 예수님 안에서 온갖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물벼락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물벼락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향수 있으시죠? 오늘도 향수 착착 뿌리고 오셨죠? 근데 향수병이 있는데 이 병보다 더 귀한 거는 그 안에 있는 향수가 귀하겠죠? 근데 여러분 향수병 깨진 경험이 있는 분 있으세요? 향수병 깨지잖아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딱 떨어뜨리잖아요.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그게 가시지가 않고 그게 뭐 온 집안에 아주 향기 진동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향수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향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십자가에서 산산이 깨져버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 물 그것이 온 세상 천지를 뒤덮는 거룩한 향기가 돼서 예수님의 향기에 덮여지면 예수님의 향기가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악취는 떠나가고 사람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산타크로스 같은 예수님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를 보게 되니 예수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지 그걸 보게 되고 그 물벼락을 맞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쫄딱 그냥 물에 젖은 지처럼 될지 몰라도 그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죠? 어떻게 들리나요? 저는 좀 따뜻한 게 들리거든요. 근데 진리하면 어떻죠? 좀 무겁게 들리고 진중하게 들리고 그래요. 진리, 은혜하면 뭔가 따뜻한 폼같이 느끼고. 여러분 근데 이 둘이 만나는 곳이 믿음의 자리고요. 십자가의 자리고 예수 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조건 은혜로운 분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수님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두 얼굴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는 유다의 사자였다가 어느 때는 어린 양이었다가 예수는 은혜의 얼굴이 있다가 어느 때는 진리의 얼굴이었다가 진리는 한마디로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절대 사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만약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래서 진리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달 수가 없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여러분 궁극의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최종 법정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치 하늘 법정에 들어선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절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죠. 십자가는 사랑의 자리죠.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고 용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인 건 분명하지만 먼저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겁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치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로 먼저 다가설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공포는 아니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어가고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있죠.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회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에 깊은 죄까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회개를 낳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있죠. 어떤 여인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발가벗긴 듯이 자신의 죄가 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유일한 심판자가 이 순간 유일한 구원자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이 죄를 없는 것 치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그냥 없는 것 치자 쌤쌤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친히 죄의 소각장이고 쓰레기장이 되어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혜 없는 진리란 없습니다. 또 진리가 빠진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같이 붙어서 갑니다.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것이고,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는 진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만 있고 진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는 없고 은혜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막 살아도 돼. 어차피 다 용서한다는데 뭐. 그냥 살아. 괜찮아. 하나님 다 사랑하셔. 이게 구원파예요. 진리는 없고 은혜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방종과 방탕의 문을 여는 구실을 하죠. 그런데 은혜는 있는데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 정죄하죠. 은혜는 없는데 진리만 있어요. 그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독을 품은 얘기들을 하고 수많은 상처를 주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 여러분,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색깔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죄를 절대 은폐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진 그 자를 우리는 감싸 안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곳에 소망의 꽃이 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롭지만 천박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차갑고 냉랭하지 않는 이 묘한 밸런스, 균형이 맞춰져 있는 곳, 그게 복음적인 예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세속적인 공동체도 아니고 율법적인 공동체도 아닌 예수의 공동체,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들 안에서 충만이라는 건 흘러넘침이거든요. 오버플로우, 플로레스, 그게 흘러넘치는, 예수님 안에 물풍선 얘기했지만 충만하시거든요. 그게 믿음의 바늘로 콕 찔러서 온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의 물벼락을 흠뻑 맞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